아그리빠가 버니게와 더불어서 지금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그렇게 2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끈질긴 헤롯 왕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과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이 끈질긴 인연의 결과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심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는 헤롯 대제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을 했고, 그리고 주님은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잔해하여 죽였고, 그리고 교회는 흩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죽을 때에 17살밖에 안 되었던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서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지금 바울의 변호를 듣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헤롯 대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일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흘러갔지만 오늘 26장의 결론에 이르러서 아그리빠 2세는 바울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결국은 죄가 없는데 만약에 그가 황제에게 고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제 풀려날 무죄 석방될 것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사심을 뺀다면, 그 악독한 마음을 뺀다면, 이제 나중에 네로가 자기의 이제 로마 방화 사건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악독한 일만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런 이제 종교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이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앞서서 열렸던 그런 재판보다 길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나 어휘가 굉장히 세련되게 다듬어져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아마 왕의 복식을 입고 나왔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그 옆에 천부장들 5명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앞이 꽉 차고 그리고 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키가 작아요. 게다가 대머리입니다.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고 코는 구부러져 있고 다리는 심하게 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만 그 초라한 모습에 비해서 얼굴은 은혜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시작합니다. 변호를 시작합니다. 손을 든 것은 예의를 차려서 왕에게 답례한 것입니다. 답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메시지의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4단계로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3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두 번째, 그래서 광신적인 박해자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구조로 이제 그의 변호가 진행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아그리빠 2세 가운데 2세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럭키한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로마 문화권 가운데 속해서 로마 사람입니다. 천부장도 그러했고, 그리고 벨릭스도
이 베니게도 마찬가지, 베스도도 다 모두가 다 로마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의 문화 풍속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무리 아나니아와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장로들이 얘기하고 증인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은 그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까. 여러분, 헤롯 왕가가 유대인의 피가 진하게 섞여 있는 왕가예요. 물론 사마리아의 피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피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 문화에 대한 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정통했고, 그리고 왜 이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냐면 이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정통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성전 관련 사건과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베스도가 그 문제를 자문을 아그리빠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풍속의 문제를 다 아시니까 너그럽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재판이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은 이미 끝났고 이제 베스도가 로마로 바울을 보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황제에게 상소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신문 절차는 다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혐의로 어떻게 지금 로마로 후송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왜 어떤 문제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고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왜 어떻게 유죄인지 그걸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서류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것이지, 이 가운데 정식 법정이라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빼고 지금 바울의 얘기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무런 거침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말할 때마다 앞에서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것 또 해? 이것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천부장 앞에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앞에서도, 사내들인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벨릭스 앞에서도 했고 베스도 앞에서도 했는데, 특별히 베스도 앞에서는 한 번에 걸친 그런 심리, 이제 베스도 앞에서 두 번째고 벨릭스 아그리빠에게는 첫 번째이지만 벨릭스 앞에서는 2년 동안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역사에 남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요 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입지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조금 청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마 베스도는 너무도 잘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 종교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말을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맥락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지칠 수도 있고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소망에 차서 믿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얘기를 할 때에 그가 결론은 첫 번째
대지의 결론, 내가 원래 엄한 바리새파의 교훈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때 그가 그 얘기의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오히려 질문의 형식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할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스럽게 여기면서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이 당당한 것이고 당신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완전히 후자에 속해 있는 것이죠. 무슨 자리입니까? 변명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굉장히 재판의 자리 가운데 유리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집어넣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또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잖아요. 세계관이 완전히 틀리니까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광신자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들을 아주 특이한 것들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안창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에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수할 시기,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의 시기에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 잤지만 자고 듣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2월 달에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설교와 메시지를 듣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복음은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싹트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일에 기초가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다고 크게 낭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영혼의 그 마음밭에 복음이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 위에 가시덤불 위에 가시덤불이 가득해 있는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뿌려져도 사단이 날라와 가지고 그것을 쪼아 먹어서 사라져 버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옥토 가운데 뿌려져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영혼들이 깃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가 없다가 자라나고 나면 그러면 영혼을 섬기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황무지 같은 인생이 영혼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자라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입에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렇게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잘 못 알아먹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왜 이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자기의 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러면서 4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동일한 부분들을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곧 유학의 삶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은 그가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율법학자로 학문적인 이 랍비로 자라가기 위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증인을 데려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것과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내가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율법 훈련 가운데 받은 것이 핵심으로 받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신문 받는 것도 이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냐? 그 다 아시다시피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12지파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뭘 얻기를 바래요? 약속의 성취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서는 받들어 섬기는 일,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삶 가운데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2지파가 바라는 이 소망을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8절에 얘기하는 바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이 바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12지파가 지금도 붙들고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성취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부활이 주어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했고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이제 지옥에서 불타게 될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 이방인들의 일부만 유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할례와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
이 천국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그 신학의 관점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으면, 유대인들은 불쏘시개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유대인됨 없이 할례와 율법 준수의 서약이 없이도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핍박받고 있고, 자기 자신은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아그리빠 앞에, 베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이것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라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왕은, 첫 번째 왕은 이제 아그리빠예요. 그러나 왕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인심을 얻는 것, 그래서 무죄 방면받는 게 하나님의 뜻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까지 나는 가서 설 것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되 마이 스토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부활 소망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복음 전파의 도구고 스토리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내면에는 은혜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당당하게 서고, 나중에는 이 아그리빠가 깜짝 놀라서 나까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놀라면서 그의 말을 저지하고 그리고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력한 믿음으로 탱크와 같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섬길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러나 사랑으로 섬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스도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베스도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왕의 복식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등 뒤에 세워서, 그래서 호화롭고 힘있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진해 갑니다. 믿음의 말로, 그러나 예의를 갖추어서 강력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등에 업고 그리고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 아버지 부활의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확신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